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나누었던 4장부터의 내용을 다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4장 1절을 보면 이제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환상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보게 된 여러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24명의 장로들, 네 생물들,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장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어야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운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자 요한이 상심한 마음에 크게 막 애통해하면서 울지요. 근데 그 24명의 장로 중 하나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직접 인을 하나씩 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인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인의 재앙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재앙이 떼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7번째 인이 떼어져야 하는데 그 전에 7장에서 어떠한 광경을 또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하냐면 그 14만 4천 명의 특별한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마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마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부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여러분 이 무리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와 같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광경이 7장의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8장 처음에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이 7번째 인을 띄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무서운 아주 두려운 재앙이 확 하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어요. 넘겨주시면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했습니다. 뭔가 두려운 심판이 확 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일 무서운 7번째 인을 뗐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요함이 그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고요함이다. 폭풍 전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의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두려운 심판, 곧 이루어지게 될 무서운 심판이 어떠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7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7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인의 재앙에 비해서 더욱더 두려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지난주 주일 본문이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떠한 재앙이 이루어졌냐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이 일어나고요.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바다와 관련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재앙이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나팔 재앙은 그 어떤 매개체가 등장하는데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쓴쑥이라고 하는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서 땅에 물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물을 먹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 빛을 잃어버리는 어두워지는 그와 같은 재앙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 곧바로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8장 마지막 13절에 이와 같은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그 공중에 날아가는 하늘의 독수리가 화 세 번에 걸쳐서 그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화, 세 번의 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남겨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그 재앙이 이제 남아있고 이제 곧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독수리가 등장하여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기에 나오는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요한이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느냐 하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이 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열린 구멍에서 큰 화덕,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3절에 특별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황충,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들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이해하기가 난해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석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 때 무저갱이 열리고 그곳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인해 해와 달이 빛이 어두워지며 메뚜기가 그 연기로부터 땅 위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황충, 메뚜기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 황충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죠. 그것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사람들을 해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한다는 것은 그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목숨을 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만 하라. 그런데 그 괴롭게 하는 기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마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황충들, 메뚜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으면서 그들을 정해진 기간 동안 괴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황충들이 가진 겉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또 우리가 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황충들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굉장히 뭐랄까요? 괴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이 쓰여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 그 권력을 상징하는 금관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로 된 그 흉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부앙 하고 달려 들어가는 그와 같은 소리와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때 굉장히 괴이한 생명체가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황충이 진짜 문자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환상을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한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은 시간적인 배경이 몇 세기에 기록한 것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세기에 기록한 기록이에요.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이 보았던 똑같은 이 환상을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굉장히 난해하고 괴이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매개체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떠한 맥락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과거에 모두 다 끝난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단순히 상징으로만 된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 기록된 말씀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실제로 성취가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1세기의 요한이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어쨌든 1세기의 기준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리 본 요한의 환상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보게 될 때 괴이한 생명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매개체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저 1세기에 기록된 묘사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인데 이해하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후에 제가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상충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 황충이 가진 이 모습에 대한 특이한 괴이한 묘사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막 여자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있고 사자 이빨 있고 막 꼬리 있고 막 이런 괴상한 생명체가 아니라 요한이 보고 기록한 이 묘사가 미래에 어떤 것을 미리 보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요한의 표현으로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후에 해석과 적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이제 황충이 가진 겉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한 이후에 11절에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기록을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이 황충들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은 무적행의 사자이면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표현이냐면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장 11절에 나오는 황충들의 왕 아바돈이자 아볼루온이자 무적행의 사자가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황충들의 왕이 정말로 마귀와 사탄이 맞다면 저렇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냥 황충에게 왕이 있으니 바로 마귀이자 사탄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바돈이다, 아발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사탄 마귀 본체가 아니라 그 마귀와 사탄에 속한 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마귀와 사탄의 대리인 누가 떠오르세요? 5글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황충들의 왕을 해석할 수 있는 2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존재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준하는 비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해석이 갈리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22장까지 말씀 중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몇 장에 등장합니까? 13장에 등장을 해요. 지금은 몇 장입니까? 9장이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3장에서야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그 사인이 13장이 일어나는데 지금 9장에서 아바돈이자 아발론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이 존재와 13장의 적그리스도가 일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가능성은 이 9장 11절의 아바돈이자 아볼로온과 13장의 적그리스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11절에 그 황충들의 왕이 존재한다라는 특별한 기록이 있은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을까요? 12절? 없어요? 네, 12절을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말해요.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리고 이 첫째 화는 아까 공중에서 나는 독수리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화, 즉 5째 나팔의 재앙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5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무적행이 구멍이 열리고 거기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 황충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땅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황충이 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5번째, 황충이 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5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달의 기간이 몇 일입니까? 며칠이에요? 성경에서 한 달을 며칠로 계산을 하지요? 30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달이 31일이 될 수도 있고 6월 같은 경우는 28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러면 5달이라고 하면은 며칠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는 겁니까? 150일이에요. 6번째, 황충의 임금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이다. 그래서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제 시간적 배경이 이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비하고 준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 저 아볼루온은 이제 사탄에 속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해를 했는데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묘사의 내용이 좀 괴이하고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묘사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를 드렸듯이 1세기의 요한이 미래에 존재할 그 어떤 것을 지금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는 것은 한 번도 자신이 보지 못한 미래의 어떤 것을 미리 목격하고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환상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것이 무엇을 묘사한 것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려 하고요. 9장 하반부의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 기간인데 그때는 계시록 강의를 잠깐 멈추고 그 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 6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풀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 만약 그와 같은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계속 강의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